이스라엘인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남기신 그분을 여러분은 안 되겠네요.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영광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스라엘인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남기신 그분을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안이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번째 강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장을 아주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고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것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원래 예언되었던 것들을 성취하는 성령의 시대를 선포하셨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베드로의 설교가 더 깊은 중심으로 들어가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님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분명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나도 아버지와 하나 되는 체험을 해주게 하는 거죠. 나자렛 사람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온전히 하느님과 합일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하느님과 합일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역할인 거죠. 성령이 오셔야만 비로소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필사즉생.
내가 죽는다 이 말은 내가 나를 초월한다는 말이고, 내가 나를 초월한다는 말은 곧 내가 하느님과 합일된다는 말이고, 내가 하느님과 합일된다는 말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건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영광을 이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십자가의 현상에 매달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닌다고요. 그 모든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언어의 기적, 놀라움, 신비, 감동. 그렇지만 베드로는 곧바로 중심을 잡아냅니다. 성령의 목적,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게 하는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게 해주신데 의미가 있는 거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뭐예요? 현존. 현존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 풀어서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사건이죠. 시편을 이용해서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할 주제 중에 주제는 뭐예요? 죽어야 산다. 이게 현존의 핵심이다. 필생즉사, 십자가의 죽음 이퀄 부활이다.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없어져야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부활로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의 생명, 그 현존 안에서 우리는 죽음보다 강한 하느님의 사랑과 희망을 배우게 되는 거죠. 신앙은 십자가 없는 위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이퀄 부활이야. 십자가 없는 부활 없어. 나 죽어야 비로소 하느님 살아이. 나 없어야 나는 점점 작아져서 없어져야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셔서 온통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 길은 과거에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길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이 바로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는 나에게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오늘 8번째 강의에서 베드로의 첫 증언이 왜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지, 그것이 왜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인지, 그리고 왜 하느님의 현존이 어떻게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로 이끄는지를 깊게 묵상하게 하는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주님께 초대해 주셨어. 뭘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음으로써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부활의 온전한 축복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오늘 성목요일 미사를 했지만, 이 성목요일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할 용기를 배우는 거야. 나를 내려놓는 지혜를 배우는 거야. 필사즉생. 내가 반드시 죽어야 돼. 에고가 반드시 죽어야 돼. 개체 생명이 반드시 내려져야 비로소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 베드로의 오늘 설교의 중심은 뭐냐면, 먼저
나자렛 사람 예수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자렛 사람 예수는 하느님의 권능과 기사의 표징에서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 된 분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하느님의 손길 밖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밖에서 일어난 우연한 파멸이 아니었죠.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렸고 죽음이 그분을 붙잡아둘 수 없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이용해서 주님은 언제나 제 앞에 계십니다. 당신은 내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핵심, 십자가, 부활, 이퀄 현재 존재하는 현존, 그게 곧 생명길, 그게 바로 현존의 길,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따르겠다고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 거죠. 성령이 오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성령 현상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자체를 설명의 중심으로 오래 붙들지 않습니다. 성령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은 어디로 우리의 시선을 가게 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보게 해준다고. 성령을 받으면 개별적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해주시는 대로 나를 인도한다는 거죠. 성령은 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이끌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 봐라. 완전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 죽였잖냐. 그래서 부활하셨잖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음 없는 부활 없다. 십자가에서 내 개체 생명이 죽지 않으면 비콜리스로서 전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거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주변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체험, 분위기, 감동, 형식, 사람, 방법. 그런데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이 모든 것을 통과해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예수님이 어때서 예수님 앞에 우리를 세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느꼈냐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현존이에요, 현존. 지금 여기 살아있는 분이 예수예요. 예수는 개체 생명이 없어. 무슨 생명? 십자가에서 예수는 죽었고 그리스도만 있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으로서 예수는 사라졌고 영원한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만 있는 게 지금 현존이야. 그래서 오늘 8번째 강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령의 시대에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분이 누구? 그리스도, 현존, 지금 있는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자렛 예수라는 역사성. 하느님은 추상이 아니라 현실 안에 오십니다. 베드로는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아주 구체적이죠. 추상적인 신적 존재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 한 인물이었던 한 마을 출신, 구체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를 말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예수가? 하느님은 막연한
사상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구체적인 실제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우리도 매 순간 어디를 살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나자렛 사람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살고 있죠. 한 인간적인 삶 그대로 먹고 자고 걷고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카르나시오,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도 온전히 연결되어 있죠. 하느님의 현존은 어떤 높은 사유 속에 있지 않고 내 일상, 내 몸, 내 관계, 내 집, 내 직장, 내가 누워있는 병상, 내 눈물 속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하죠. 하느님은 성당 안에만 있거나 기도를 할 때만 있거나 마음이 정결될 때만 있거나 착한 일을 할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나자렛까지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의 가장 평범하고 초라한 자리에 하느님의 현존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현실을 피하는 현존이 아니라 현실 안으로 들어오는 현존을 얘기하죠.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느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징으로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전체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봄꽃을 구경했습니다. 봄꽃이 하느님을 증언하는, 하느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그분 안에서 하느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줍니다. 봄꽃으로 보여주시고 병든 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소외된 이를 받아들여 주시고 죄인이 용서받고 죽음 같은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다시 희망을 얻는 방식.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내 삶도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표징이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게 뭐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감기로 아픈 것도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대한 기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작은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곧 기적입니다. 내가 숨쉬는 게 곧 기적입니다. 내가 소리를 듣고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맛을 보고 내가 음식을 먹고 내가 음식을 소화하는 모든 일,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대한 기적을 만들 수는 없지만 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거죠. 상처받은 이를 정죄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닥거려주는 것, 말 한마디 사람들을 살리는 것, 끝까지 성실하게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현존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기적의 연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기적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존이 바로 기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베드로는 아주 대담하게 말합니다. 그는 듣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현실을 미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를 죄라고 말합니다. 불의를 불의라고 말합니다. 배반을 배반이라고 말하고 거절을 거절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신앙은 내 삶의 진실 앞에 있는 그들의 삶을
수용하는 용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바로 나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내 삶의 십자가 사건을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내가 현존을 애면한 것, 그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가 과거 생각만 하는 것, 내가 미래에 빠져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내가 현존을 애면하여 비겁하게 살았던 것, 내가 진정으로 지금 여기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책임지지 않는 것, 이건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해야 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현존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현실 부정 위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진실을 외면하면 치유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주님 제 삶의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남의 탓만 하던 눈을 거두고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로소이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생각으로. 어떻게? 과거를 집착함으로써 미래의 욕망 속에 살면서 현존해 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존하지 않고 늘 과거에 예수를 못 박아버린 거지요. 주님 제 삶의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이제 드디어 남의 탓을 하던 눈을 거두고 제 안에 어두움을 직면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를 보기 위해 참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진실을 세우는 겁니다. 파사 현정, 삿된 것, 망망상, 방하차, 삿된 것을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복음은 여기에서 방향을 바꾸죠. 십자가가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죽음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다시 살려주셔. 나를 완전히 죽여야 내가 완전히 살아. 개인이 완전히 죽어야 전체 내가 살아. 위치 없는 참사람은 개인으로 살지 않고 빅콜리스 전체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죠.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뭔만 봐? 아프면 오메 죽겠네, 오메 죽겠네, 고통만 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삶과 죽음에서 죽음만 봐. 죽으면 어쩌거나, 죽으면 어쩌거나 그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맨날 실패만 봐. 그런데 신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느님께서 이 그러나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죽음에서 새 생명을 세웁니다. 내가 벚꽃을 자세히 봤다니까. 벚꽃이 다 지니까 벚꽃의 끝에 새순이 쑥 올라오더라니까. 아, 꽃이 지면 우리는 꽃이 피었다 지는 것만 보는데 꽃이 피었다 지니까 새순이 올라온다니까. 우리의 삶에도 꽃이 피었다 졌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는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막혀 있어도, 마음이 지쳐 있어도, 몸이 약해 있어도, 내가 실패한 것 같아도, 절망스러운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죽음을 지워버리는 현존이 아니라 죽음 한가운데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죄의 한가운데 뭐가 있어? 구원이 있어. 슬픔 한가운데 뭐가 있어? 기쁨이 있어. 불행 한가운데 뭐가 있어? 행복이 있어. 따라서 불행과 행복이 둘이 아니고, 죽음과 생명이 둘이 아니고, 생과 사가 둘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설교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이죠. 죽음이 예수님을 묶어두고 있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묶어낸 죽음을 끈을 푸시고 그분을,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다는 거죠. 과거의 상처에 우리가 묶여 있죠. 죄책감에 묶여 있고, 습관에 묶여 있고, 두려움에 묶여 있고, 그리고 남의 시선에 묶여 있고, 실패의 경험에 묶여 있는데, 부활은 단지 예수님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실패 속에 뭐가 있어? 다시 사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은 둘이 아닌 거예요.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다는 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혼성에서 행복을 추구하다가 행복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느냐? 너는 아직도 죽음을 붙들고 있는 것 아니냐? 포기, 냉소, 상처, 자기연민, 원망, 무엇이 너를 묶고 있느냐? 하느님은 말합니다. 내가 모두 묶여 있는 너를 풀겠노라. 언제, 어디에 있을 때 풀어져?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풀려. 현존은 어디에 있어? 지금 있잖아.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현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몸뚱아리를 느끼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없으면 전부 생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란 단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지금 여기 묶임을 풀므로써 지금이야말로 온전한 하느님 나라구나, 오늘 하루아침에 다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분명히 시작하면 지금 여기 현존이야말로 온전한 해방 하느님 나라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다윗은 주님을 언제나 제 앞에 모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죠. 신앙은 가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전면에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완전히 우리는 하느님께 포위되어 있고 하느님의 온전히 품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먼저, 내 두려움보다 먼저, 내 계획보다 먼저 주님이 내 앞에 나를 안고 계셔. 전체가 하느님이요. 하느님 앞에서 도망갈 사람 손 들어봐. 도무지 하느님에게 도망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야.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도 하느님의 품 안에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뭔만 몰라?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가 하느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몰라. 안겨 있으면서 안겨 있는 줄 몰라.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사랑하는 줄 몰라. 구원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을 몰라. 은총 가운데 있으면서 은총을 몰라. 뭐 때문에? 지 생각으로 사니까. 그래서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지 생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생각,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믿으면, 나 주님의 품 안에 있다고 믿으면 불안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계신 분이 이미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존 영성은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나와 함께 계심으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자빠져도 자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죠.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른쪽이란 주님이 내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힘과 보호와 동행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은 나를 품에 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멀리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곁에 계시는 분. 온 천하가 허공돌이 하느님 아닌 게 없어. 하느님 품 안에 온전히 출렁거리고 있는 거지. 이 고백은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꿈꾸지만 실제로 늘 흔들립니다. 우리는 감정에 흔들리고 생각에 흔들리고 결정도 흔들리고 몸도 흔들리고 인간관계도 흔들리고, 그런데 흔들려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인 하느님 안에 있는 나는 겉으로는 흔들려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흔들려 있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이게 바로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두렵고 아프고 지치고, 그러나 끝까지 부서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곁에 계신 주님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 우편에 계심을 믿습니다. 제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깊어질수록 현존은 생각이 아니라 온몸으로 사는 체험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적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사건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병폐예요, 병폐. 물론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오늘 나의 구체적인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인 거예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죠. 첫 번째 얘기해봐. 숨이 밖으로 나가면 뭐야? 숨이 밖에 나갔으니까 죽었지. 숨이 들어왔지. 살지.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잖아. 죽음과 삶을 기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아주 단정적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주님의 숨이 밖으로 나가면 이건 시체예요. 근데 동시에 숨이 들어와. 나가고 죽는 게,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이 숨이 같은 숨이야. 나간 숨이 들어온 숨이고 들어온 숨이 나간 숨이에요. 그래서
들고 나는 이 숨이 영원한 숨이지. 그러니까 죽지 않는 숨이지. 우리가 사랑 때문에 손해를 보는 자리, 정직했기 때문에 애로운 자리, 순종했기 때문에 자아상이 깨지는 자리, 용서하려고 애쓰는 자리,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맡기는 자리, 그 모든 자리가 바로 작은 십자가의 자리죠. 나를 내려놓는 자리. 그런데 그 자리가 끝이 아니고 그 자리를 통과해야,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새로운 자유, 새로운 사랑, 새로운 씨앗,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의 첫 증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삶도 십자가를 통과하겠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란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십자가는 곧 부활이란다. 십자가는 곧 부활이란다. 이거 알아 몰라?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곧 부활이라고.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십자가 없으면 신앙도 없어. 고통을 피하려고 부활만 빨리 원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도 못하고 십자가의 경험도 못한 거죠. 하느님의 길은 대체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 부활. 십자가 없는 부활은 no thank you. 그런 건 생각에나 있지 실제로는 없어. 시편을 인용한 분위기는 아주 아름답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이 오른쪽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기뻐하고 혀가 즐거워하며 육신마저 희망 속에 머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이 단지 죽은 이후의 얘기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도 혀도 육신도 다 포함해서 존재 전체가 부활신앙을 살고 있는 거죠. 부활신앙 무슨 신앙? 현존신앙, 지금 여기 있는 신앙. 우리는 종종 몸은 지치고 마음은 불안한데 머리로만 믿음을 붙들려고 하지만 하느님의 현존은 너무너무 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사는 게 바로 부활에 사는 거예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완벽하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살기 위해 있을 필요가 1도 없어. 물론 신앙이 있다고 해서 늘 감정이 좋고 몸이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깊은 차원의 희망이 생깁니다.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곧 생명이요 생명이 곧 죽음이다. 하느님의 생명이 늘 나를 향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절망을 쉽게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아픔은 아픔대로 인정하지만 거기서 끝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먼 종교적 이로가 아니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의 현실 속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 계셨고 죽음의 묶임 속에서도 하느님이 현존이 계셨고 부활의 생명을 여는 현존이 있었고 그 현존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살아가는 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존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전체를 경험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뭘까요? 하느님이 계실까 하는 막연히 묻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고백하는 대로 가야 돼요. 하느님의 현존뿐입니다. 하느님은 지금 내 십자가의 자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느님 지금도 죽음처럼 느껴지는 곳에 생명의 길을 확 열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내 앞에 내 우편에 계십니다. 이 고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고통을 미워하면서도 그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고통이 힘들지. 그러나 그 고통에 도망치지 않지. 왜냐하면 그 고통이 곧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니까. 상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절망에 삼켜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또렷하게 하느님의 생명길을 배우게 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주님, 당신은 늘 제 우편에, 눈앞에 이렇게 현존하십니다. 이 한마디면 끝이야. 기도는 주접드는 게 아니요. 내가 곧 당신과 온전히 하나입니다. 내 삶의 십자가는 내가 도망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지금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지, 무엇이 가장 나를 두렵게 하는지, 무엇이 자꾸 나를 피하게 하는지 정직하게 지켜봐야 돼. 그리고 직면해야 돼.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돼.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직면해보면 그것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현존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라는 이 문장을 삶에서도 꼭 넣으면 좋겠어. 나는 지쳤지만 하느님은 그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는 앞뒤가 꽉 막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막힌 이 삶을 열어냈습니다. 나는 맨날 이리저리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만 무너진 나를 하느님은 끊임없이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냥 살면 돼. 그냥 살면 완벽해. 생각만 딱 내려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가 많을수록 뭐라 그래? 그냥 살면 된단께. 십자가와 부활의 첫 증언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생명의 찬란한 길을 여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 선포요. 나자렛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 삶 한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느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모시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죽음의 그늘 속에서도 생명길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기억할 것. 생각만 내려놓으면 완벽해. 부활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문제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 퍼펙트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데 부족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이 사람아 왜 이렇게 늦게 왔는가? 이미 있는 우리의 주님이 여기 계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뭐가 몰라봤어? 내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이렇게 살아있는지 나의 주인공이 이렇게 살아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늘 이게 분명해? 현존이? 그럼 다른 사람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려줄까? 어깨를 탁 때려. 그럼 어때? 아프지? 내가 어깨를 치는 것을 아는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란다. 그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란다. 자각하는 것. 바로 그 생명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으로서 나, 진짜 나, 위치 없는 참사람,
허공돌이 하늘 생명, 그게 바로 진짜 주인공이요. 그게 주님이라고. 주님. 이 주님이 사실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으로 살고 있다는 거지. 의사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의사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꼬집어봐. 아야, 아프지? 이 아파하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란다. 네가 어떤 상황에도 이 아파하는 자각은 죽지 않는단다. 이걸 믿느냐? 그러면 그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병이, 그가 병이라고 하는 건 무슨 병이야? 생각의 병. 생각으로 사는 병.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자각하는 현존을 경험함으로써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거든. 이게 현존이라 그래. 현존 있는 우리 현존 삼형제 당근에 보내버렸는데 뭐예요?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밝게 비추는 이 현존이 눈앞에 이렇게 있어.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현존이 영원한 생명이고 현존이 부활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 그것이 축복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니까 세상에 있지. 그런데 생각하고 느끼는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밝게 비추는 이 자각의 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온갖 세상을 경험한다, 이런 거죠. 이것만 분명하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늘 분명하게 있어. 우리의 있음과 없음을 뛰어넘어서 늘 있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아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준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을 가르쳐 준다면 뭐예요? 몸이 있는 곳에, 몸이 있는 거 알죠? 몸이 있는 거 알아차려봐. 몸이 있어 지금. 무엇이 알아차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내가 몸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늘 현존을 사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딴 생각하면 그는 지옥을 사는 거예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의 핵심적 가르침이죠. 주님, 나자렛 현실 속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드러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여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죽음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당신이 당신의 이 생명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오늘 또 제 앞에 계셔 주시고 제 오른쪽에 계셔 주시고 제가 흔들려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내 다시 살려주시는 하느님, 우리의 묶임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를 새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과 부활을 기다리는 희망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